12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더 주목하고 기억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야말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방법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분주함과 하나님 한 해의 그 분주함과 들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정리하고 주목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주님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에 되새김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 향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파리가 그 안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향을 내는 그 아름다운 향을 내는 향유가, 향기름이라는 게 향유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제 향유들을 이렇게 팔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요 작은 향유 요만한 걸 이제 샘플로 파는데, 그것만 딱 열어도 방 안에 이렇게 막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향이 나거든요. 굉장히 그 향들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톡 빠져버리면, 그래서 그게 썩어버리면 온 방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 향유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면 악취가 나는 기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큰 향유통에 작은 파리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향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혜 가운데 모든 걸 다 지혜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운데 작은 우매, 작은 어리석음 하나만 들어가도 그 전체 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롭게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결정 한 가지만 들어오면 그 지혜롭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리석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왼쪽이라는 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1세기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은 강함 그리고 선함, 왼쪽은 약함, 악함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악한 자도 왼쪽에,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오른쪽 왼쪽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른쪽은 선함과 강함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단어이고, 또 왼쪽은 악함과 약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선한 쪽에 있고 강함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악함과 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우매자의 그 우매한 그 한 가지가 전체 지혜를 망가뜨릴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매 한 가지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 행했던 그 일을 아주 못쓰게 만드는, 향유를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못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 우매라는 단어에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막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 지혜가 있는지 이거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매한 사람은 막 자기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감출 수 있고 연약함을 숨길 수 있다는 건 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게 연약한 줄도 모르고 그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우매함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그냥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주권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주권자가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건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 힘을 가진 사람이 그 가진 사람 주권자 아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분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주권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자가 무슨 권면을 하고 있냐면, 그때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저 화를 낸다고 해서 뭐 할 거 하세요. 똑같이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버리지 말고, 그 주권자가 비록 막 화를 내더라도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지금 누가 우매한 것입니까? 그 주권자가 분내는 게 우매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자 아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주권자 아래 있는 사람이 뭐 죄를 지은 것처럼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막 화를 내는 건 우매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그 자리를 좀 참아주면 그 분이 다 가라앉히게 될 때 그 주권자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담에 똑같이 부담으로 맞서지 않았던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에서 지혜와 우매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 우매함이 지혜를 얼마나 망가뜨리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라도 뭐 해라고요? 이 주권자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그 우매함을 잘 참아내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 하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그 우매함을 보통 사람이 가져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작은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매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향유를 냄새나게 만드는 그런 우매함이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물며 그 우매함을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보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혜를 얻었더니 함정을 파는 자가 오히려 그게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떠낸 자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매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우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우매함이 수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 일을 행하더라도 그 순간 한순간만 우매함이 들어와도 그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 우매함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 마치 향유의 파리 한 마리가 그 향유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한순간만 우매함이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지혜로 잘 행하다가도 한순간만 우매를 어리석게 행동하면 그 전체 일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우매가, 어리석음이 이런 지혜를 망치게, 지혜로 일을 행하는 것을 망치게 되는데, 이런 우매함을 이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이 권력이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낭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주권자가 되는 사람, 또 리더십이 되는 사람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과, 우매한 사람들이 그런 권리, 주권자나 리더십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리더십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이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면 그 권력 안에 있는, 그 권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악한 리더십을 세워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또는 악한
백성들에게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아합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 왕들 중에 아합 같은 악한 왕들을 허락하시고 세우셨겠습니까? 그건 이 땅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적 의미인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 선한 왕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그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즘 들으면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사실 지역 갈등은 크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막 전라도 사람들을 막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지 않고 전라도 분들도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막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살다가 저쪽에 발령받으면 그쪽에도 살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만났던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들은 다 전라도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신실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어릴 때 보면 제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제 1층, 2층에 저희가 주택이 있었는데 2층에 새들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옛날 말로 전라도 사람 곤조 부린다고 꺾끝에 저렇게 곤조를 부린다고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념적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적 갈등들이 보수적 또는 진보적 진영은 그런 생각들은 이념적 갈등이 많고 요게 세대의 갈등으로 이어져 있어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좀 젊은 친구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진보적 성향과 또 보수적 성향들이 갈려서 이런 세대적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런 이념적 갈등이나 보수적 갈등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내가 이념적으로 보수 진영에 있으면 진보 진영에서 있는 어떤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내가 좀 진보 진영에 있으면 보수적 성향의 대통령을 비방하고 이런 악수단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근데 이런 거는 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이건 다 사단이 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뻗어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분열을 획책하는 데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지키고 있어 이런 데 속고 있고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도 이게 더 옳은 것이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단이 분열시키는데 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진보면 뭐하고 보수면 뭐합니까? 진리 앞에 서야 되죠. 보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진보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그 사람이 진보적 성향이든 보수적 성향이든 상관없이 그게 뭘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런 성향으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다. 진보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고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복음적인 것은 뭔가? 모든 권력이 하나님부터 나온 줄 알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그 시간에 비방하는 그 말을 싹 지우고 그 시간에 그 입술을 가지고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한다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돼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좋은 지도자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아합 같은 사람이 우리의 위정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배경으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위정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의미하잖아요. 자신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를 위해서라도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세운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방할 시간에, 정죄할 시간에, 판단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대통령이 바뀌든지, 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이 그 그릇이 안 되면 정말 좋은 대통령으로 바뀌든지. 우리가 울산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지지했던 사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더라도 그 대통령, 그 시장이 베푸는 시정이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끼칩니까?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지했든지 지지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장님이 좋은 시장님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그 좋은 시정 안에서 누려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좋은 시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세우신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정말 너무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거나, 또는 그분이 정말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좋은 리더십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냐 하면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지혜롭게 하고 한순간만 어리석음이 들어와도 이 전체를 망치는데, 하물며 지도자가 이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참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 이 나라 이민족.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대통령이 결국 망명이 뭡니까, 망명이? 저 필리핀 독재자들이 망명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망명을 당하지 않나? 총에 맞아 죽지 않나? 군부 독재를 통과하지 않나?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들을 사실 온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링컨 같은 대통령, 그 이념이라는 허상 따위를 다 떨쳐버리고, 말 같지도 않은 이념 갖고 와가지고 그 다 떨쳐버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을 가지는 것, 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대통령 주십시오. 좋은 시장님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목사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리더십을 가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좋은 리더십을 얻게 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들을 임명했습니다. 이 재직들을 임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매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매하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막 자신이 그 우매한 줄도 모르고 막 그것을 막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 너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지는 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동시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좋은 부모로서, 부모라는 리더십, 선생님이라는 리더십, 또 어른이라는 리더십, 목자라는 리더십, 우리가 다 그런 리더십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좋은 지혜를 가진 리더십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지혜 없으면 그 자녀들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지혜가 없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꼭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지혜로운 리더십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위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가 기도하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리더십이 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리더십이 되면 또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매하지 않도록, 제가 어리석지 않도록, 제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날마다 그 지혜가 넘치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지막 한 부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부터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매함은 하나님의 향유 안에 빠뜨린 파리처럼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님이 한 부분을 제대로 지어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거나 하나님 제대로 된 못을 박지 않거나 하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한순간에 하나님 우매함이 전체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매함이 그럴진데 하나님 리더십이 가진 우매함은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고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사랑하는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대통령으로 인하여 세우신 리더십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정말 안전함을 누리고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통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치적 성향 따위, 이념 따위, 그 거짓된 하나님의 그 거짓된 하나님 거짓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이념적이지 않고 복음적인 사람들인 줄 고백합니다. 이념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위정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정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울산시장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북구청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민들과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희생하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하나님 어리석음을 까지 하나님 고집하거나 간절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또한 하나님 마무리하고 하늘을 섬기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저를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여 저희 주장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에게, 시무 집사님들에게, 우리 리더십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들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날마다 묻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복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좋은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좋은 리더십 되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우픈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진 귀하고 복된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그 위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여 또한 좋은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과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바로 우리가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추시고 주의 지혜로 말하고 주의 지혜로 행동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될 하나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 평범한 하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여간 고되고 힘들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부디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